오늘은요, 말씀 제목이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입니다. 무슨 탄식하는 소리 같죠? 에고에임이 아이고가 아닙니다. 에고에임입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김용호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것도 에고에임입니다. 이거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최초로 자기 선언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럼 모세를 부르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과연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에 계셨던 분이고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인간에게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다. 그란 게 뭐냐? 나는 처음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를 심판할 때까지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그러한 표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고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냐?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고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와 동일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병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병자들을 보고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요, 기록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성경 본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선언하실 때 이렇게 에고에이미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어둠을 다니지 않고 너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그 목동들이 있을 때에 나로 통해서만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의 문을 강조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다, 싹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무엇으로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7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과 생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또 참 포도나무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요 바로 이 7가지의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첫 번째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32절부터 4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6장 전반적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 거하는데 해는 저물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았을 때 사람의 수에 따라서 자신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먼저 계산해 봤죠.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이들을 먹이는 데 필요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그들에게 나눠주라 하실 때에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감격하겠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드셨을 텐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표현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아가게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의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이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붙잡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편안하게 먹을 것을 날마다 풍요롭게 공급하여 주신다면 참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늘 먹을 것만 공급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자기 충족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만 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만나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일하지도 않고 평안히 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6장 35절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장 48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먹는 거, 이 땅에 자기 마음 가운데 충족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장 66절에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나를 믿는 것,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됨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필요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내 삶 속에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이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맞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분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경우 주님 곁을 떠났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물질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이들은 오늘 성경의 모습과 같이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가 편안한 삶을 하나님 앞에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편안함이 아니라 늘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는 경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난 것처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능력이 된다면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순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 경우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먹은 자도 결국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만족을 주는 떡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먼저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요.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일주일에 주일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날마다 내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만나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는 첫 번째 비결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어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어떤 이들은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들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큐티를 통해서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의 떡이 우리가 먹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됨을 이제는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지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충족하게 누리고 나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사양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찌 보면 그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질의 풍요로움 아니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편안한 삶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사는 삶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우리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와서 먹고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그것으로 만족되면 안 되고 너의 삶 속에는 오병이의 기적만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야,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삶이 있어야지 지금 너처럼 굶주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주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마다 우리가 그것을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압니다. 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 그것을 믿으면 된대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환경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와라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살과 피의 흘리심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에 먹을 양식, 우리가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강건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위에 계신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그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낮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누릴 때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요, 약할 때에 우리는 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살아계신